할렐루야. 예, 여러분들도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참 저는 요즘 제가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정말 이게 왜 이렇게 참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게 많은가? 나는 정말 너무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능하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참 이렇게 참 내 때로 안 되는 게 많고 참 힘들고 어렵고. 근데 이게 한편으로 보면은 모든 게 다 내 뜻대로 되고 내가 그냥 원하고 바라는 대로 그냥 모든 게 다 되고 뭐 걸림돌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고 문제도 없고 속썩이는 사람도 없고 이게 뭐 신경을 긁는 사람도 없고 모든 게 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되면은 여러분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뭐 교주가 됐겠죠. 교주가 그냥 뭐 모든 게 다 내 뜻대로 말만 하면 다 그냥 다 내 뜻대로 되고 다 내 마음대로 되고 근데 또 하나님이 적절하게 또 하나님이 또 겸손하게 하시고 또 엎드리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려고 자 이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참 문제와 아픔과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것을 보면서 참 그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더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더 정말 이렇게 날씨는 너무나도 놀러 다니기 좋지만 우리는 정말 주님 없이는 단 한 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더 이 봄에 더 정말 예배의 자리, 또 은혜의 자리, 또 말씀의 재단을 우리가 더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와 축복과 응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면 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정말 성공적이고 또 영광스럽고 또 참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그런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뭐 물론 많은 사람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꿈의 사람이 요셉이나 아니면은 그 출애굽의 그 영도자 모세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사무엘도 참 대단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또 사자굴에서 살아 돌아온 이 다니엘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들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한 사람을 고르라고 한다면 누굽니까?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다윗이죠. 다윗. 다윗.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입니다. 다윗. 왜냐하면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준이 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준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서를 보면은 다윗 왕 이후의 모든 이스라엘의 이 열왕들이 누구와 비교가 되었느냐? 다윗과 비교가 되었습니다. 다윗과. 다윗의 순종과 열심, 그의 그 온전함과 그 정직함과 그의 신실함이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평가의 기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례로 이 솔로몬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1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솔로몬이 지금 누구와 비교가 되고 있어요? 그의 아버지 다윗과. 다윗이 여호와를 따른 같이 따르지 아니하였다. 뭐 다윗의 아들이니까 뭐 솔로몬은 그렇다 쳐요. 자, 그러면 히스기야는 또 어떤가? 우리 열왕기하 18장 3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다윗, 다윗입니다. 다윗. 성경은 이스라엘 모든 이 왕들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 누구를 세우고 있느냐? 다윗을 내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참 대단한 사람입니까? 대단한 사람인 것이죠. 한마디로 다윗처럼만 살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 좋은 왕. 반대로 다윗처럼 살지 못한 왕은 나쁜 왕. 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 모범이 되고 규범이 된다는 것, 기준이 된다는 거 얼마나 참 영광스럽고 복된 일입니까? 정말 모든 만인의 어떤 기준이 된다, 표준이 된다. 모두가 본받아야 될, 따라야 될 그런 기준이 된다. 여러분 옛날에 그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미는 누구였습니까? 미의 기준하면은 누구였어요? 황신혜?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모르세요. 저는 황신혜, 뭐 고현정, 또 누구 있죠? 예? 김태희, 거기까지밖에 모릅니다. 저는. 그리고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은 요새는 뭐 누가 뭐 하여튼 송혜교도 있군요. 송혜교. 그 정도까지는 제가 압니다. 그 다음부터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 기준이 된다는 것, 뭐 미의 기준이 됐던, 뭐 아니면 어떤 인격의 성품의 기준이 됐던 대단한 일이죠. 하물며 하나님 앞에 기준이 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정말 하나님이 자신 있게 KS 마크를 그냥 확 찍어가지고 니들이 이 사람만큼만 해라. 이 사람을 본받아라. 야, 여러분 이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 말씀 보니까 다윗이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준이 되고 참 영광스러운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그 한 가지 중요한 결정적인 그 사건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결정적으로 사울 왕 때는 사울 왕은 하나님이 패하셨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시고 다윗과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너의 후손 대대로 내가 이스라엘의 왕위를 패하지 않겠다. 그리고 결국은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들어 쓰신 그 결정적인 사건은 이 다윗이가 하나님의 성소권을 존중히 여기고 그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짓겠다라고 그가 결심한 바로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는 왕이 되자마자 사울 왕 때에 방치되고 거의 버려진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모셔왔죠.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뭐 하나님이 다윗에게 야, 내 성전을 한번 지어봐라. 내 성전, 니들은 그렇게 좋은 집에서 왕궁에서 그렇게 살면서 야, 내 언약궤는 저렇게 그냥 바깥 들판에다가 내팽겨 놓고 니들이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니들만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냐? 이거 하나님이 다윗한테 그런 말씀 한 번도 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정말 여호와의 언약궤를 향한 그 사모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 한 걸음 두 걸음 그가 발걸음을 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여호와의 그 언약궤를 다윗성 그 예루살렘 성으로 그가 모셔오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그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올 때 기쁘고 즐겁고 신이 났던지 자기 하의가 바지가 벗겨질 정도 하의 실종이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하의가 실종될 정도로 이 다윗이가 그냥 기뻐 춤을 추면서 그래서 나중에 미갈이가 뭐냐니까 아이고 저거 왕이 그냥 채톤도 못 치고 아이고 저 그냥 왕이 돼가지고 아이고 우리 아버지는 안 그랬는데 그러면서 그냥 눈을 이렇게 뜨면서 이 왕이 채통이나 지키슈. 그러니까 그냥 이 미갈이가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아가지고 결국은 그 왕후의 자리에서 패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다윗은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더 낮아진다 할지라도 나는 사람 앞에 한 것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 한 거야. 나는 이보다 더 낮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위하여서 나는 나의 모든 전부를 나는 바칠 것이다. 그래서 이 다윗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이 그런 다윗의 그 믿음을 보시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그 영원한 그 왕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주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 다윗은 창의적인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스라엘의 그런 대표하는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 다윗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그 마지막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어떻다고요? 노년에 이르러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가 않아요.
그러자 신하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말년을 위로하고 그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경내에서 가장 아리따운, 가장 정말 예쁜 그 미인을 한 사람 뽑아가지고 이 다윗의 침실에 드립니다. 그녀가 누구였느냐? 바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니까 이 아비삭이라는 이 여인이 얼마나 아름다웠든지 그냥 아름다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심히 아름다웠다, 심히 아름다웠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very beautiful, very beautiful. 여러분 성경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 4절 말씀, 오늘 보면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웠다. 여러분 성경이 사람의 얼굴을 그렇게 잘 묘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얼굴,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에 대한 묘사가 정작 복음서에는 안 나와요. 그렇죠? 복음서 자체는 뭐 이제 딱 한번 요한복음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야, 네가 50도 안 됐는데 무슨 네가 아브라함을 봤느냐? 꼭 한번 예수님에 대한 어떤 외적인 신체적인 묘사가 딱 한 번 나오지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가에 대한 실질적인 묘사는 오히려 이사야 53장 이사야서 말씀에 나옵니다. 이사야. 성경이 그렇게 사람의 얼굴을 잘 묘사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이 수넴 여자 아비삭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그녀는 심히 아름다웠다. 철새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눈여겨야 할 표현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4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이 처녀가 그렇게 심히 아름다워서 왕을 받들었는데 그런데 왕이 그와 더불어 동침을 하였다고요? 안 하였다고요? 하지 아니하였다.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그럼 이제 다윗이가 나이가 먹어가지고 노년에 들어서 그가 그 안에 어떤 그런 성적인 욕망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는 뭐만 들어도 숟가락들만 힘만 들어도 숟가락들 힘만 있어도 남자는 다 늑대로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남자를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을 남자 아무도 없습니다. 항상 남자는 우리 이윤희 성도님 왜 이렇게 웃으시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하여튼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다윗도 얼마든지 아비삭과 동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아비삭도 다윗 그 궁전으로 들어가면서 내심 기대를 했겠죠. 아, 내가 드디어 다윗 왕이 총애를 받는구나. 내가 간택을 받았구나. 야, 이제 내가 정말 다윗 왕의 마지막 내가 왕후가 될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을 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녀와 동침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윗은 아비삭과 동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쓸데없이 기록된 구절은 단 한마디, 단 한 표현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이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변함이 없고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1.1획도 점 하나도 성경에 헛되이 기록된 말씀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말년에 대해 기록하시면서 왜 굳이 지금 이렇게 다윗이 아비삭과 동침하지 않았다 이 말씀을 굳이 이 성경에 그렇게 그것도 열왕기야 그 첫 부분에 이 장면을 넣으셨는가?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을까요? 이게 뭐가 대단한 일이라고 말이죠? 성경 굳이 이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지금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이야말로 누가 가장 보고 싶어 하셨던 모습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셨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이 바로 이 다윗에게 바로 이 모습을 보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바라시고 원하신 그의 변화된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다윗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으로 변화된 그 결정적인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 기자는 마치 스냅 사진을 찍듯이 이 장면을 생생히 기록하여서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고 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다윗이 변화된 이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의 그 가장 흑역사, 다윗의 흑역사. 정말 다윗이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고 정말 그냥 자기 머리를 그냥 땅에 그냥 쥐어 박으면서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그랬으면 안 됐는데 여러분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이 다윗이가 어떤 사건? 누구와 동침했다고요? 밧세바. 밧세바입니다. 밧세바. 다윗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었거든요. 그의 치명적인 약점, 그의 그 가장 치명적인 이 성적인 그 죄 문제, 이것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가장 참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의 그 치명적인 그 죄를 완전히 그가 극복을 하고 변화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더 이상 그 옛날처럼 그렇게 성적인 죄에 얽매이지 않아요. 완전히 이제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어요. 한마디로 자신의 그 가장 그 치명적인 그 약점, 그 죄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변화되고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대 최고의 미녀와 함께하면서도 다윗은 그녀와 통침하지 않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옛날에는 다른 사람의 아내를, 그것도 자신의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그 우리아의 아내를 겁탈하고 말이죠. 애까지 낳겠어요. 이런 파렴치한 진짜 이런 정말 돌에 맞아 죽일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그 임신 사실을 알고는 그 자신의 그 악행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까지도 그 가장 치열한 그 전쟁터에 맨 앞에 세워가지고 또 돌에 맞아 적군의 그 공격에 맞아 죽게 한 이 살인죄까지 범한 이 나쁜 놈. 여러분 이런 살인범, 이런 간음범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아니 어떻게 사람들 앞에 그렇게 위대한 기준이 되고 모범이 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가 있었을까요? 이유는 하나, 그것은 바로 그에게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죄를, 그 연약한 그 문제를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철저히 그가 회개하고 또 자복하고 그가 눈물로 통곡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하나님의 죄 사함을 구하였을 때, 여러분 그리고 그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을 때 비로소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또 모든 사람들 앞에 진정한 정말 모범이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말씀에 보니까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와서 뭐라 그럽니까?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의 그 죄를 지적하죠. 왕이시여, 세상에 이스라엘 그 어떤 지방에 그 큰 부자가 있었는데 자신에게 온 그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그 동네에 사는 그 가난한 사람의 그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양새끼를 뺏어다가 자기에게 온 손님을 대접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다윗이 그냥 극대노함, 분노하면서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에 그런 악한 놈이 있을 수 있냐? 당장 그 놈을 끌어와라. 당장 그 놈을 내가 죽이고 말겠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It's you.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와, 여러분 만약 제가 다윗 왕이었으면 나단 선지자를 어떻게 했을까요? 당장 이 놈을 모가리질을 쳐라. 어디 이 허위 어떤 죄일까요? 허위 사실 공포, 무고죄. 여러분 그 당시 왕이 법이었습니다. 왕이 한마디면 그냥 나단 선지자는 가는 거예요. 얼마든지 다윗이 자신의 죄를 은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단 선지자의 그 말을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그 한마디 앞에 이 다윗이가 그냥 꼬꾸라져서 말이죠. 자신의 그 죄악을 회개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눈물로 통곡하면서 그가 자신의 그 침상을 적시면서까지 그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그 시가 시편 몇 편입니까? 51편입니다. 그 유명한 우리 시편 51편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눈물로 다윗이 회개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철저히 참회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오늘 말씀은 그렇게 변화되고 새로워진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죠. 그렇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로마서 3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순간 우리는 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과거 또 현재 또 우리 미래의 죄까지 예수님께서 다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대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신학적으로 칭의라 그러죠.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법적으로 우리가 의롭다, 의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의인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는 어떤 과정이 남아 있느냐? 칭의 다음에 이제 성화의 과정이 남아 있는 성화.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여전히 내 속에 있는 죄악된 모습들,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변화시켜 나가야 될 여러분 책임이 우리에게, 그런 거룩한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람들마다 참 연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취약한 그런 부분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에 참 연약합니다. 돈 욕심이 있고 인색하고 그래서 이런 분들 앞에서는 참 헌금 설교하기도 힘들어요. 그래도 가르칠 건 가르쳐야죠. 뭐 아무리 뭐 그렇다고 뭐 해야 될 하나님 말씀을 안 전하면 안 되겠죠. 어떤 분들은 참 이게 돈에 약해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오늘 다윗과 같이 이렇게 성적인 부분에 약한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참 입이 싸가지고 말이죠. 말로 그렇게 참 죄를 지을 때가 많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새벽마다 보고 있는데 이제 보게 되겠지만 그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신 게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할 때?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것도 이제 우리가 참 회개하고 우리가 변화 받아야 될 그런 분들인 것이죠. 이제 문제는 뭐냐? 문제는 내가 죄를 짓는다, 죄를 지었다. 물론 이제 그게 큰 문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처리해 나갈 것인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다윗이 죄를 안 지어서 하나님 앞에 또 모든 사람들 앞에 기준이 된 것이 아니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준이 되고 모범이 된 이유는 바로 그가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인간적으로 보면은 다윗은 결코 기준이 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다윗처럼만 살아라. 너희가 다윗처럼만 살면 너희는 성공한 인생이고 너희는 정말 내 앞에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다윗은 자신의 죄악을, 자신의 그 죄를,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 인정하는 것,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변화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변화의 자리까지 나간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위대한 정말 믿음의 영웅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베드로 사실 뭐 베드로나 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나 똑같은 인간들입니다. 50보 100보예요. 베드로도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했지만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반했잖아요. 심지어 3번씩이나 부인하고 나중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저주 막 욕했다는 겁니다. 이게 내가 예수 내가 저 새끼를 하면 내가 진짜 하나님부터 저주를 받으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참 어떻게 3년 동안이나 그렇게 그냥 죽기 살기로 따라다니다가 막판에 가가지고 그렇게 십자가 앞에서 야, 이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50보 100보입니다.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베드로는 위대한 예수님의 수제자 그리고 초대교회의 수장이 될 수 있었는가? 그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반하고 심지어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회개한 것이죠. 회개한 것입니다. 다시 그를 찾아온 예수님 앞에 정말 그가 회개하면서 그가 다시 돌이켰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그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베드로가 그 초대교회의 그 기둥과 같은 일꾼이 된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초대교회를 박해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이 골수, 이 바리새인, 이 유대인이었던 이 사도 바울.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은 이전의 삶을 철저히 완전히 청산하고 변화된 이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또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비결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윗과 같이 또 베드로, 바울과 같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절제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또 고백하고 우리가 그 죄악된 그 삶에서 그 모습에서 우리가 날마다 돌이키는 것이죠. 죄를 물론 우리가 아예 안 짓는 게 중요하죠. 그렇다고 해서 뭐 죄를 져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그거는 그런 분들은 더 나쁜 분들입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절대로 이게 죄를 부추기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죄를 안 짓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더 소중하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모습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다시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제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나에게 있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모습들, 원치 않는 모습, 그것이 뭐 내 행동의 문제든지 내 어떤 내 말의 문제든지 내 마음의 문제든지 바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인정하고 회개하며 변화시켜 나갈 때 이 비로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오늘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의 인생 또 성공한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뉴스 같은 데 보면은 이 종종 이 유명 연예인들의 그런 어떤 불미스러운 그런 사건 사고들이 끊이질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사건이 터지고 나면 뭐 두 가지죠. 두 가지. 하나는 정직하게 인정을 하고 변명하지 않고 사과하고 그리고 이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 오히려 더 이 대중들로부터 참 이렇게 동정표를 얻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끝까지 그냥 자기는 아무 잘못 없다고 계속해서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고 여러분 이제 그러다가 이제 골로 가는 겁니다. 오히려 더 그냥 큰 후폭풍을 맞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드러난 사건 물론 이제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유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을 처리할 것인가?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속에 뿌리 깊게 박혀져 있는 이 죄악된 나의 모습, 일그러진 나의 자화상,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정말 새롭게 변화되어질 이 습관처럼 굳어져 있는 이 죄악된 이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바꾸어 나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없죠. 내 힘으로는 안 되죠. 내 의지와 결단, 내가 아무리 결심한다고 여러분 작심삼일 안 됩니다. 안 돼.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새로워지고 우리가 변화받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가복음 9장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도 외에 다른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우리 마가복음 9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 기도.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물론 우리가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가지고 나가야 되지만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된 모습, 우리의 연약한 모습, 여전히 내 안에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는가? 여러분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여전히 가로막고 있는 그 죄악의 그런 문제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좀 방해하고 있는 그런 잘못된 그런 모습들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에 오직 그 기도의 능력으로 그 기도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 정말 제 안에 여전히 믿음이 없습니다. 나의 불신앙, 여러분 불신앙도 죄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여전히 주님을 내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러니까 이제 막 마음이 막 불안하고 막 그냥 두렵고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는 정말 그렇게 참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고 힘들고 근데 참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은 얼마나 마음이 한결 참 가벼워지고 편안해지고 참 마음이 참 안정을 되찾게 되는지 여러분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기도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바꾸어가는 유일한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 시편 51편에 그 참회의 기도를 하고 나서 다윗이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날마다 정말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을 주셔야 돼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주셔야죠. 내가 죄 짓지 말아야지, 죄 짓지 말아야지. 여러분 그러면 계속 오히려 그 죄가 생각납니다. 그 죄의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아싸리 그냥 죄가 아예 생각도 안 나. 죄의 지을 마음도 안 생기지도 않고 오히려 그냥 죄가 막 미워지고 싫어지고 아이고 그냥 뱀새끼 보듯 그냥 죄가 그냥 미워지고 쳐다도 안 보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그 성결함을 사모하면서 말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룩의 영을 주시고 성결의 영을 주시고 정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처럼 정말 우리도 다윗과 같은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준이 되고 정말 모든 사람들 앞에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정말 전도 우리가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내가 가는 곳마다 정말 거룩하고 선한 영향을 행사할 때에 바로 그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우리가 정말 회개할 건 회개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더 거룩하고 성결한 그런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